혼자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는 방법을 알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아침 6시 43분 알람 소리에 눈을 떴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하는구나. 남편 출근 준비, 손주들 등원 준비, 시부모님 병원 모시고 가기, 저녁 준비. 끝없이 이어지는 하루가 무겁게 눌러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아침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느라 지쳐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해야 해, 내가 버텨야 해, 내가 책임져야 해.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이런 아침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도 제 마음은 그날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설교가 은혜가 될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신방을 가면서도 내가 과연 저분을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집사님을 통해 진짜 맡김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67세의 이해숙 집사님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두 아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혼자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사님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게도 문 닫아야 할 것 같고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되고 아들들한테 손 벌리기도 싫고 혼자 다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혼자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런데 집사님이 되물으셨습니다. 목사님, 맡기고는 싶은데 어떻게 맡기는 건가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맡기라는 말은 수없이 했지만 정작 어떻게 맡기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맡기는 것인지,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맡김에는 분명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7가지 단계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를 하나씩 실천하실 때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만 열심히 하면 돼. 나만 더 노력하면 돼. 나만 참으면 돼.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면 내가 더 양보하고 더 참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노력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더 버틸수록 더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짐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오라는 뜻입니다. 맡김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내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있고 남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가을 서울에 사는 59세 박명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은 30년 넘게 남편의 사업을 뒤에서 도우며 살아오셨습니다. 격리 업무부터 직원 관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밤낮으로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은행을 돌아다니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정부 지원금을 알아보고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아니, 버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여름 집사님은 병원에 쓰러지셨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혼자 버티려고 했을까? 나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었던 걸까? 그때 집사님은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더 믿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구나.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사님은 남편과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도, 이 빚도, 이 모든 상황도 저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저희는 무능력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짐이 내려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투자 제의가 들어왔고 사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빚도 다 갚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셨어요. 제가 할 수 없다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한계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 무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합니다. 제가 내려놓을 때 주님이 들어 올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맡김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계를 인정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맡김의 기도는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왜, 어떻게 맡기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할 것을 아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이것이 맡김의 기도입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감사가 담긴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 달 카드값 350만 원이 나왔는데 통장에 120만 원밖에 없습니다. 23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제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이가 걱정됩니다.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큰아들이 6개월째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군데 넘게 지원했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고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로하려 해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합당한 직장을 예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문제를 정확히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긴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2023년 봄, 대구에 사는 64세 최영숙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기도 응답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해도 안 들어지나 봐요. 하나님이 저는 안 들어주시나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은혜 주세요. 축복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시나요? 그냥 다요. 모든 것을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권사님은 40년 동안 막연한 기도만 하셨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 어떻게 응답받기를 원하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권사님께 구체적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노트에 적으라고 했습니다. 날짜, 상황, 구체적 내용, 왜 필요한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받기 원하는지까지요. 처음에 권사님은 어색해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하나요? 네, 권사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맡기는지 분명히 알아야 맡길 수 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기도 노트를 적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남편의 당뇨 수치가 공복 혈당 180입니다. 정상 수치는 100 이하입니다. 합병증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남편이 약을 잘 먹지 않고 식이요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혈당 수치를 3개월 안에 120 이하로 낮춰주세요. 주님께 남편의 건강을 맡깁니다. 주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 남편이 갑자기 식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이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 갔는데 공복 혈당이 115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 노트에 빨간색으로 응답이라고 크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권사님의 기도 노트에는 수십 개의 응답 표시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으신 것들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40년 동안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막연하게 기도해서 응답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막연한 기도가 아닌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맡기는지 분명히 알고 주님께 정확히 아뢰길 원합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이 사람을 주님께 구체적으로 맡깁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미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기도 노트를 시작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적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응답을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신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맡김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했는데 손은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맡긴다고 말은 했는데 내 방법으로 계속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맡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맡김은 완전히 손을 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 내 방법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내 계획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내 시간표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겨울,
부산에 사는 61세 김영애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에게는 35세 된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 정년기가 한참 지났지만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에만 몰두하며 혼자 사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딸의 결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부탁하고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고 교회 청년부에 가서 좋은 남자가 있는지 수소문하고, 딸은 엄마의 이런 행동에 부담을 느끼고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집에도 잘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면 어떡하지? 더 늦기 전에 뭐라도 해야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오늘 나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손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조종하려 했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방법만 의지했구나. 그날 새벽 집사님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진짜로 손을 놓겠습니다. 딸의 결혼 문제를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제 방법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세요. 제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정말로 손을 놓으셨습니다. 소개 부탁도 멈췄습니다. 결혼정보회사도 해지했습니다. 딸에게 결혼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이렇게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딸을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 한 달은 불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제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께 맡겼으니까. 3개월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번에 왜 결혼 이야기 안 해? 포기한 거야?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 후로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집에도 자주 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딸이 회사 동료를 소개했습니다. 1년 사귀고 지금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손을 놓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제가 간섭을 멈췄을 때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조종하려던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 손으로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제 방법, 제 계획, 제 시간표를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방법, 주님의 계획,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제가 간섭을 멈출 때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조종을 그칠 때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정말로 손을 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조종하려던 그 문제에서 손을 떼세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손을 내려놓았다면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기도하고 맡기고 손을 놓았는데 바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정말 들으셨을까? 정말 응답하실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닐까? 그리고 다시 손을 뻗치게 됩니다. 그러나 맡김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31절. 기다린다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약에만 100번 이상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첫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의 성품이 연단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빠른 응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최선의 응답을 원하십니다. 빠른 것보다 좋은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주시는 것보다 제때에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9년 여름,
광주에 사는 58세 이순덕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에게는 33세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8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친구도 만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아봤고 상담도 받아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금식 기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제 아들은 이대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일할 때가 있다. 권사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벌써 5년이나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요?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그런데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주님이 들으신다.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나는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6년째, 7년째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8년째 되던 해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나 운동 좀 하러 가도 돼?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가렴. 얼마든지 가렴. 아들은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1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2주일 후에는 헬스장을 등록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3개월 후에는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정규직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일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8년이 걸렸어요. 제 생각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8년이 다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빨리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고쳐주시는 분이셨어요. 지금 아들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8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8년 동안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시간표가 아닌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빠른 응답이 아닌 최선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변화가 없어 보여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때 주님이 때가 되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 문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이래서 기다렸구나 하고 감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변화만 기다리다가 작은 변화를 놓칩니다. 극적인 응답만 찾다가 일상의 응답을 지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 작은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작은 변화로 큰 일을 예비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가랴 4장 10절.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나님은 작은 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서 시작하시고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아무 변화가 없다고 불평하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2022년 가을, 인천에 사는 63세 정미숙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은 남편과의 관계로 20년 넘게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술을 좋아했고 술만 마시면 화를 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조마조마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언제 화를 낼지, 언제 술을 마실지 늘 불안했습니다. 수없이 기도했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20년을 기도했는데 안 변하는데 이제 포기해야 하나?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깜짝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겠지. 오늘만 그런 거겠지.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이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변화의 시작인가? 그날부터 집사님은 작은 변화들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11월 3일 쓰레기 버림. 11월 7일 설거지를 도와줌. 11월 12일 제 말에 대꾸를 함 평소에 무시했음. 11월 18일 술을 안 마시고 집에 들어옴. 11월 25일 교회 가자는 말에 거절은 안 함 평소엔 화를 냈음.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노트를 보며 매일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쓰레기를 버렸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제 말에 대꾸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술을 안 마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노트에는 수십 개의 작은 변화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남편에게 큰 변화가 왔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교회 같이 가도 돼? 집사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매주 교회에 나가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완전히 끊었고 화도 거의 내지 않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극적인 변화만 기다렸다면 실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작은 변화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큰 변화가 왔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큰 것으로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집사님이 보여주신 노트에는 이제 수백 개의 감사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눈을 열어주셔서 작은 변화를 볼 수 있게 하소서. 극적인 것만 찾지 않고 일상의 작은 은혜를 알아차리게 하소서. 주님이 작은 것으로 시작하시고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일하시는 작은 흔적들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것들을 기록하고 그것들로 인해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감사 노트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 작은 응답, 작은 은혜를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한 달 후 그 노트를 다시 보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일하고 계셨구나. 작은 변화를 알아차렸다면 이제 감사로 고백할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응답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경험하고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뭘 감사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뭘 고백해?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다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더 큰 응답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듭니다. 입으로 고백할 때 마음이 확신으로 채워집니다. 말로 선포할 때 현실이 그 말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2020년 봄, 전주에 사는 65세 한명숙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5년 전부터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운동도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 무릎이 너무 아파요. 언제쯤 낫게 해주실 건가요? 이대로 계속 아프면 어떡하죠? 기도 내용이 온통 불평과 염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암 투병 중이신 한 집사님의 간증이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감사 고백을 합니다. 아직 완치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치유하고 계심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몸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왜 불평만 했을까? 나는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무릎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무릎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아프지만 주님이 고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무릎으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치유를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직 안 나았는데 감사한다는 게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할수록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 신기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조금 덜 뻣뻣했습니다. 기분 탓인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더 확신을 갖고 감사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한 달 후 계단을 오르는데 예전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2달 후 30분 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3달 후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6달 후 등산을 갔습니다. 1년 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관절이 많이 좋아졌네요. 뭐 특별한 치료 받으셨어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특별한 치료 받았죠. 감사 치료요. 지금 권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어 매일 1시간씩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으로 섬기며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불평을 감사로 바꿨을 때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셨어요. 염려를 고백으로 바꿨을 때 현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감사는 믿음이고 고백은 능력이에요.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감사 고백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건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염려 대신 고백을 선택합니다. 제 입술로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제 혀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아침 감사 고백을 시작해보세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고백하세요.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행하려고 너를 세웠나니 곧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9장 1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만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는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합니다. 증거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해집니다. 증거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2018년 여름 대전에 사는 60세 조영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은 3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고 아무 준비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하던 사업도 정리해야 했고 빚도 갚아야 했고 혼자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나 혼자 어떻게 이 모든 걸 감당하지?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혼자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집사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을 돈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 학비가 장학금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일자리가 생겼고 살 집이 마련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회복된 건 감사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 살면 되는 건가요? 저는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이제 증거하세요. 집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누세요. 집사님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적극적으로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구역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한 과부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저도 집사님처럼 남편을 잃었어요. 어떻게 버티셨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은 그 자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세요. 언니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니를 책임지세요. 저도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 자매는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집사님 간증을 듣고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저도 해볼게요. 저도 하나님께 맡겨볼게요. 지금 그 자매도 회복되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증거할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니까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제 아픔을 다른 사람의 희망으로 바꾸셨어요. 지금 집사님은 교회에서 미망인 돌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성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실제적으로 돕고 함께 기도해주는 사역입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증거하는 것이 이렇게 보람 있는 줄 몰랐어요. 이제야 하나님이 왜 저를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받은 주님의 도우심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게 하소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제 간증이 누군가에게 믿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제게 행하신 일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증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맡김의 단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맡김의 7가지 단계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게 하시고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고 증거하며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무능력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저는 제한되어 있지만 주님은 무한하십니다.
주님께 제 모든 짐을 맡깁니다. 제 염려를, 제 불안을, 제 문제를, 제 가족을, 제 미래를,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그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제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제 계획을 강요하지 않고, 제 시간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변화가 없어 보여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작은 변화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담대히 증거하겠습니다.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제 간증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소서.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맡기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고백과 결단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맡김의 7가지 단계를 배웠습니다. 첫째,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 둘째,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셋째, 손을 내려놓는 것. 넷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다섯째,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 여섯째, 감사로 고백하는 것. 일곱째, 증거하며 사는 것. 이 7가지를 하나씩 실천하실 때 여러분은 진짜 맡김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혼자 버티는 삶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바뀌게 되실 것입니다. 무너질 것 같던 어깨에 짐이 내려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상황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응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혼자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는 방법을 이제 아셨으니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대로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맡깁니다라고 고백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